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성탄 주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하나님과 정반대로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바뀌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사랑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었을까? 여러분, 과정적으로는 사단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면 여러분 랜섬이 있어야 됩니다. 랜섬이란 몸값을 말합니다. 몸값. 그러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몸값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값을 지불하는데 사람만 몸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몸값으로 자신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사단에게 몸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롯을 방문한 천사들 이야기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이 하도 죄로 가득 찼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롯이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에 손님으로 이렇게 머물도록 합니다. 그런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그 용모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내서 성관계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딸들을 대신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온 손님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대신 내어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가셨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로 고소합니다. 그는 이 성전을 못 오게 했습니다.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증거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거를 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모욕을 하면 모욕을 당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보면은 빚쟁이들이요, 멱살을 잡히고 때리고 욕을 하고 그래도 빚진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멱살을 잡혀가지고 욕을 당하고 때리면 맞고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뭐라고 모욕합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은 구원하였지만 남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고, 그는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나면서부터 안염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였지만 정작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사람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치유해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12영이라는 말은 12개의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단에 한 2만 명이라고 하면은 12영이면 24만 명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일 자리가 없어서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마구간에 외양간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라이빗 병동에서 혼자 쓰는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 낳은 후에 휴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 요셉은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가난한 자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과 부요가 단순히 영적인 가난과 부요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안 맞으셨다면 우리가 나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울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생겨난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값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 천영석 대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저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사단에게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내어주신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놀라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 말 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 그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셨으므로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귀한 은사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재능들이 하나님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이스쿨에 올라가는 우리 지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혜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학교에 들어가는, 프랩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사 위로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일학교 교사들, 한글학교 교사들, 또 소그룹 리더들, 우리 또 사역자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없다면 주님의 몸된 쿠퍼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자발적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글학교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또 소그룹 리더,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2023년에도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버지 하나님, 두 분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쉽지 않은 이 귀한 사역에 아버지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선호 목사님, 또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염은주 지사님 소그룹 리더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아버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의 복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